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장 6장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1장에서부터 해서 이제 좀 더 읽어야 되지만 10절까지 말씀이 지난주 5장 16절부터 그리고 6장 10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그러면 내가 이론편을 가르쳤듯이 너희가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교회에서 이런 어떤 실천을 삶을 살 거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어서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뒤에 가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 라는 것으로 제가 제목을 잡았죠. 성령의 사람, 그럼 성령의 힘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며 또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또 어울려서 또 살다 보면 마찰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일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너희가 성령의 사람을 되어서 분별력 있고 또 그들과 그죠? 구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했죠. 성령님의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일. 그런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와 반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의 따라 일을 하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우리는 오늘 지난주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따라하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맺어가는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5장 그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에게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투기도 하지 말라.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이런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학생들이면 학교 생활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게 될 때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 화내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화목하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 앞에서 거룩한 정말 분별력 있는 그런 자로서 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6장에서도 1절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 이것은 어떤 일을 했는데 좀 이 범죄한 일은 뭐 우리가 잘못한 일, 뭐 그런 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로잡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이런 일로 내 자신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런 경우가 많이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어떤 일을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화장실 갔다가 뒤를 제대로 닦지 못하고 그런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요? 그게 오해가 되고 나중에 되면 더 크게 불러지는 문제의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있어서는 맺고 끊는 거 확실하게 좀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여기서 말하는 짐은 그죠? 우리가 무거운 짐, 뭐 이것이 그냥 육체적인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서로 간에 짐을 지는 관계로 해서 그죠? 서로 이해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들을 이렇게 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의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설령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니까 그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것, 또 목양하는 일 이런 게 제 일이에요. 뭐 학생인 우리 학생부 뭐 일은 뭐죠?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자기 일이에요. 또 직장인이면 어때요? 열심히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일을 이렇게 살피는 것 그로 말미암아 저 이것을 각각 짐을 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이런 뭐 관계를 나누고 화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일을 통해서 서로 간의 공동체나 이런 것들에 같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서로 간의 짐을 지는 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아마 바울이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공동체의 특수성을 좀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교회 공동체는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조금 떠올려 보면 좀 쉽게 이해되지만 이 뭐 갈라디아 교회가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직장인이 없고 다 백수다 보니까 그죠? 가진 사람들이 내놓고 해서 서로 간에 먹고 지내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 표현한다면 서로 짐을 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는 보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 6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갈지니라. 문제는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도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가르치는 자가 있고요. 배움을 받는 자가 있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자, 배움을 받는 자는 어때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교회에 넣으면 목회자와 그래도 뜻을 하나로 맞추는 일이 좋다라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뭐 다른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목회자랑 뭐 좀 이런 얘기를 해서 하면 좀 뭐 하긴 하지만 장로님과의 이런 의견이 충돌이 나서 막 이렇게 갈라지는 뭐 의견이 통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배우는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뭐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지만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은 좋다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또 아마 여기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뉘앙스적으로 보면 속이지 말라라는 거가 그죠? 남을 속이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 그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하면 딱 이 얘기가 참 우리는 많이 우리에게 익숙하고요. 또 우리가 자주 쓰는 얘기죠. 뭐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게 육체의 일로 이렇게 심으면 어때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거두면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어떤 것을 거둘래?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이 분란들, 그 분란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할례파고요. 복음의 다른 두 복음을 통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 할례파에 대한 육체에 대한 것들을 또 좀 응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에 반해서 그런 부분만 계속 응징을 하면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이는 것들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야, 그런 것들 절대 받지 말고 너희는 성령으로 영생 그리고 성령님에 따라하는 일을 잘하면 영생이 이를 것이다 라는 걸로 바울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으로 이르는 길이 뭐냐? 저는 이제 9절과 10절이 아마 바울이 성령을 따라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해야 될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결론이지 않겠나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 갈라디아 복음서를 통해서 2장에서부터 이 6장 이 10절까지의 최종적인 바울의 결론 하고 싶은 얘기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의 결론이 아마 저는 9절과 10절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기집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그죠? 10절로 이렇게 보면 착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선을 행하는 것. 근데 착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을 이룰 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착한 일이 너희의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이렇게 더 복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으로 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아마 바울이 추천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 결론적으로 그리고 실천편의 결론적으로 보통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착하래요, 안 착해요? 저는 아직도 착하다라고 보였거든요. 세상에 많은 악한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도 좀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악해라고 할지언정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저는 착하다고 여기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로서 아직도 주님 이 땅에 오실 날이 물론 가깝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뭐 저는 또 여기지기도 하지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1절부터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보면 뭐 끝인사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크게 자기의 그 사인을 좀 넣습니다. 세메니온이라고 사인을 하면서 끝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을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1절에 보시면 큰 글자로 내가 쓴다. 이게 바울의 서명인 것 같아요. 왜 이게 바울이 서명을 했는가 하면 아마 이 당시에 요즘 같으면 가짜 뉴스 뭐 그런 형태가 조금 가짜 이게 서명을 하지 않고 바울인 듯한 잘못된 이런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편지다, 내가 쓴 편지다 생각하고 크게 아마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 할례파들에게 직격탄을 한 번 더 잠깐 날리죠.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그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너희들 앞에 그런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 또한 율법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 뭐 그런 형태로 한 방 날리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만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결코 따라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해야 될 것이 뭐냐?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힌 것, 나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할례 무할례 이게 이제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새로 지음심을 받은 것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 피조물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이 규례를 행하는 우리 이방인들 아마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도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평가가 풍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길만 따라간다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지 할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 안에서.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당연히 그죠? 구원의 길은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는 길이 맞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들에게 정말 너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라. 할례로 너무 너희들 교회를 뭐 웅성웅성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맺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메시지로 한번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죠? 아까 바울의 그런 실천편들을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로 돌보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서로 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이 있거나 교회 공동체 내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일을 잘 살펴라는 거예요. 내일도 못하고 살피라는 게 아니라 먼저 내일 잘하면서 그런 자 살피고요. 또한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저일 수가 있겠죠. 그래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도. 목회자의 그런 얘기가 정말 잘못됐다면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 함께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또 여겨지죠.
그에 반해서 이제 오늘날은 하도 말씀들이 너무 홍수라 정말 분별 있게 가리는 것 또한 성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많은 이런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넘쳐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하고 싶으면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그런 가르친 자와 함께 하되 어때요? 그 말씀이 올바른지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판단 한번 해봐라. 여기를 제가 플러스 한번 해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누구나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다 이것은 같이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선을 행하는 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저는 결론을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이거 보니까 뭐 지금 나하고 있네? 라고 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성령의 사람으로 이런 일을 다시 한번 더 참여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